마라나타. 요즘 너무 또 갑자기 심각해져가지고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 많이 나오셨는데, 저 누구한테 얘기 드렸는데 일식장에 200명 분을 200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200명을 이제 그 손님을 초대하라고 아예 값을 다 지불했는데 20명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떨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심각하게 지난 금요일 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만약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이제 우리가 언제가 또 다시 또 풀려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참 다른 때보다 마음이 더 훨씬 어떻게 해요? 더 좀 간절해지죠. 근데 사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없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고 교훈시키고 잠깐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항상 평상시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환경과 특별한 속에서 좀 하나님의 또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병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 가보던 길을 가게 되면 거기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비록 넘어질지 할지라도 그래.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면 절대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에서 넘어지면 절대로 뭐라도 하나 짚고 일어난다고.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서기 위한 넘어짐이라고. 하나님께서 더 똑바로 더 정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넘어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범사에 어느 것도 버릴 게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악이라는 도구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야 라고 해서 우리를 또 교훈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맞아, 이건 틀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정로로 가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냥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안 해요.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3시간씩 성경 보고 정말 그냥 밖에 세상들 다 끊고 그것도 좋아요. 이제 아주 경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건 그리스도고 체험하는 건 예수님이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더 주님이 간절하고 정말 내가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건 말다 틀리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죠? 간증했잖아. 넘어졌지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상시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이거 그냥 그렇게 살 때는 몰라.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진짜 죽게 생겼으면 생명이 소중한 거 알아. 정말 아프게 생겼으면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평상시는 몰라. 너무 건강한 사람은 아픈 거 몰라. 맨날 살기만 살 것만 같은 젊은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방면을 생각하면서 그걸 다 교훈으로 살면서 메시지면서 결국 뭐냐면 주님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이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좀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고 그냥 괜찮고 그냥 아이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냥 모든 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는 곳마다 힘든 곳으로 인도하시냐고. 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좀 가는 곳곳마다 좀 형통한 데로 데려다 주면 얼마나 좋아. 주님 믿고 가는데. 근데 아니잖아요. 그냥 물 없는 곳으로, 먹을 것 없는 곳으로, 그냥 아주 불뱀이 아주 독사가 울울거리는 곳으로, 아주 그냥 사막으로, 아주 물 없는 곳으로, 아주 그냥 길 없는 곳으로 그렇게 계속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 놓고 원망하지 말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원망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리 노예 생활을 했어도 400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집도 나오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한 달이면 한 달까지도 필요 없어. 보름이면 집에 가고 싶어. 근데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도 이건 너무 많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 원망한다고 뭐라고 하시잖아. 그게 뭐냐면은 근데 사실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희망인데 원래 주님
원래 본질 자체가 본질이시잖아. 희망이잖아요. 근데 희망이 없는 데는 희망이 나오질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진짜 세계를 쥐락펴락 하는 사람한테 가봐. 그 사람들 행복한지 절대 예수님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진리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고 이거.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 덩어리시잖아요. 희망 본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희망을 네가 체험하라고.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나는 여호와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막 또 기적을 베풀어 놓고 자, 나 했지 봤지. 내가 여호와야. 대대로 영원히 자자손손이 너희 후손에게 기려. 대대 영영토록 기억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또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니까. 주님은 원래 그거 기뻐하세요. 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분이니까. 네가 안 돌리면 딴 사람이라도 다 받을 수 있거든. 주님은 하시는 것을 못 하실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신앙 없는 걸 탓해야 되는 거고. 그죠?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정말 이걸로 끝나서 더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아니면 어떤 음모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저락벼락해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하잖아요. 3년 반 동안은 넘겨주신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예측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나쁘니까 하자, 하지 말자, 이것이 좋으니까 하자, 이런 이딴 얘기도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아무 힘없고 약한, 주님 없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그냥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냥 있을 뿐이고, 어차피 우리는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우리 가야 될 본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갑자기 있다가 사람만 원망할 거 아니에요. 병도 마찬가지야. 그럼 세균도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균도. 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천재지변도 사실 원망할 만한 거잖아. 원망으로 따지면 다 원망할 거지. 그러나 원망 안 할 거로 따지면 다 정말 모든 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마귀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야. 아니 정말 내가 암에 걸렸어. 그렇다고 이 암한테 내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어? 더 끔찍하잖아. 그죠? 정치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만히 이꼴됐어. 그 사람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래 정치하고 무슨 종교는 부모 자식 덕대는데 무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실지, 어떤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경고해서 나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할렐루야. 몰라요. 그냥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부정인 가지고 가면은 다 부정적인 거야. 그렇다고 원망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병을 원망한다고, 병원균 원망한다고 병원균이 없어지겠어? 약을 먹어야지. 그죠? 아니, 세상을 원망한다고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고 그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어차피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하나에 그냥 그런 데야. 여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러면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면 우리는 무조건 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되고, 무조건 우리는 괜찮아야 돼. 아니야,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야. 하나라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라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저 나라가 거기가 완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버티고 견뎌야지.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붙잡고 견디고 진리의 띠를 묶고 온전히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살석뼈서 골수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집어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또 그 기도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막 가슴이 막 끊어지고 막 그냥 심장이 끊어지고 벌렁이고 가슴이 아프고 막 아주 그냥 막 그냥 어떤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도 그게 바로 부르짖음의 하나의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삶이 그냥 기도야 보니까 누가 알아? 누가 알겠어? 내 마음 누가 알아? 내 마음 누가 알아? 엄마가 알아줘? 모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알아줘? 아버지 안 계세요. 우리 아버지만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만. 옆에 사람이 알아?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가 알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자식이 알아? 뱃속에서 나는 피를 나는 자식이 알아? 형제가 알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투정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인생은 원래 그래. 한번. 우리가 이제 진짜 뭐 이게 또 다행히도 금방 또 얘네들이 빨리 끝을 내가지고, 그죠? 전염병이 정체를 드러나면은, 야, 이게 진짜 이것들 그냥, 나는 안 그래!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막 이러면 전염병도 아마 열받았을 것 같아. 전염병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장난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이에요. 여기 이제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뭐가 풀려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예배가 드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또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을 거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또 뭔 난리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계시든,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어. 그냥 이런 어떤 환경을 통해 그냥 예수님만 누리고, 예수님만에서 기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두고, 힘들고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시면서 그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가장 견고하고 단련된 우리의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좀 기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불감증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해이해진 건 그 뭐 당연하지만 그렇게 된 건 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가 저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 목사님 말씀대로 빈종도 안 맞아야 좋은 거라고. 그러더니 빈종만이셨잖아요. 빈종만이셨잖아. 한번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예. 그 힘든 중에도 오셨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네. 그분은요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광주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아주 그냥 내놓고 하시는 거야. 내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진짜 대단하세요. 정말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정말 이 세상을 완전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어쨌든요 우리가 정말 오늘이야 일컫는 이 동안이 항상 오는 건 아니고 2021년 7월 오늘이 11일인가요? 10일이라는 날짜는 오늘 하루예요. 11일이에요. 오늘 11시 30분. 오늘 하루예요. 내일 같은 날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날짜도 틀리고 같은 시간을 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역사도 틀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새로운데 인간만 늘 새롭지 않으면 안 되잖아. 우리는 새로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새로워야 돼?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야 돼. 새 영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털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새롭게 호흡하는 거야 주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예수님 맨날 믿는 건데 교회 맨날 나가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노래를 하는 거야. 새 삶을 사는 거야 새롭게. 이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만나가지고 새롭게 지금 이루고 있어 지금 새로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가면 더 험악할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하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시대가 계속 올 거라는 거야. 그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 호들갑 떨 것도 없어.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말도 못 하거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다 이미 쓰죠. 마지막 날에요. 그냥 저는요, 이 그 선지서를 다 읽다 보면은요, 진짜 마지막 때는요, 뭐 그 이사야, 그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다음에 유대가 망할 때, 정말 하나님 그 망할 때요, 진짜 좋은 선지자들 다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오면은 때가 망한다는 거죠. 이제 때가 망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망하는 모습들에 보면은 그냥 이미 우리가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망하는 거 보니까 이래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망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 명령에 주의하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규를 지키지 않고 너희가 방자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아주 그냥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개똥같이 드리고 내가 이 성전문 닫아라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너네들 나가서 기도도 하지 마라. 울부짖지 마라. 손도 들지 마라. 내가 더 이상 내가 구역질 안해서 너희 예배 못 받겠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망하잖아요. 망하는 것들의 교훈을 본다면 지금의 모습은 더 망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 어떤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분명히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주님 이러다가요 이단한테 속고 막 그냥 믿다가 또 이런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안 믿고 주님 이러다가 진짜 건질 사람 없어요.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안 가는 거래. 그래서 기다리는 거래.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더라고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망할 놈들은 다 망하게 돼 있고 그냥 걸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또 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안 가잖아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살림을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가 있어요. 요즘 햇양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파가요 하나가 옆에 썩잖아요. 사올 때는 멀쩡하니까 사왔지. 그 썩은 걸 왜 사와요? 뭐 썩은 걸 미쳤어요? 썩은 걸 사오게? 멀쩡한 거야. 막 햇만큼 이만해. 농사가 너무 잘 됐대. 근데 하나가 썩었나 봐. 사올 때는 다 괜찮았는데 이만큼 썩었어. 썩었는데 얘가 며칠 안 돼가지고 날씨가 또 이렇게 습도가 많고 하니까 푹 썩어. 그리고 보면요 그 주위에 만져보세요. 다 조금씩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게 있으면요 이게 확 다 썩어져 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치더라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간 양파보다도 더 연약한 게 우릴 수도 있어.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서 썩는데 같이 썩는데 어떻게 썩지 않는 재간이 있겠어.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도요 그렇게 다 썩어가는 와중에서도요 멀쩡한 거 있어요. 그건 누가 지키셨게? 그러면서 교훈이 되는 거예요. 포도 제가 포도 씻으면서 제가 항상 그래요. 저는 포도를 그냥 안 씻어요. 요즘 이 세제 있잖아. 치치치 뿌려가지고 좀 담겨놨다가 이 과일은 물에다가 오래 두면 단맛이 빠져. 빨리 씻긴 해야 되는데 빨리 씻어야 되니까 그냥 물을 받아놓고 그냥 칙칙 뿌려. 그러면 이제 물을 원래 물 없이 갖다 뿌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씻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 뭐 이러고 씻어. 포도통이를 붙잡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게? 다 떨어져.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붙어 있어. 야, 나는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너 어떻게 붙어 있냐? 그러고 보니까 포도 가지 사이에 꼭 박혀가지고 얘는 죽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그래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 저 이렇게 박혀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해도 이거 주님이 주님 나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붙어서 있으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어디든지 어떤 교훈을 받아도 어떤 삶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견뎌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안에 그래서 오직 예수 결국 예수 다 많이 했어.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필요한 거 없고 예수님 살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우리가 아까 예수님 이 세상 다 버리고 모든 자랑 다 버렸네 하지만 우리 못 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 고난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고난스러운 그 십자가 안 지셨다고 할 수만 있으면 왜 지셨겠어요, 그게. 인간으로 할 수 없어서 한 거야.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자랑 못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이렇게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야. 주님 자랑하는 거야. 나 이렇게 나되게 하신 이는 내 믿음이 아니야. 주님이셔. 이거를 주님 말씀하는 거. 오늘 그런 말씀이신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줄거리에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없어질 것도, 그죠? 없어질 것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지난 3장이 그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구약도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것도 그것도 없어질 율법으로 말미암아 됐어. 그런데 하물며 이제 다시 오실 이때 이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오셨고 지금 이제 오셔서 가셨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거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근데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지 않겠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이 희열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움이 많아요. 집안이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집안이 아니에요. 사내들인 70여인의 공회원 집에 한 가정의 자녀였고 그것도 공회원이었. 이거 얼마나 정말 내노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고 배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서는 정말 이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얼마나 자기 믿음에 그 율법에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아주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이제 그 어떤 형량을 놓고 그다음에 그것도 벌을 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담대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가 율법으로서 예수님 예자 얘기만 해도 막 갔다가 그냥 아주 그냥 외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주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끌어다가 그냥 아주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 정도면 얼마나 사람들 고문하고 얼마나 닥달거리고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아주 그냥 쥐어짰으면 그런 고백이 나왔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억지 고백을 받아냈다라는 얘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다백색 조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 가지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야.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리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어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을 알았단 말이야. 알고 나니까 막 진짜 그 이전에 그 담대함이 이렇게 주님께로 넘어오면서 더 담대함과 더 확신이 막 이 몸에서 막 완전히 생겨나는 거야. 어느 정도 담대함? 아주 죽음을 이길 정도의 담대함. 죽음도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 성격이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성질도 있지. 하나님 DNA도 있어요. DNA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체질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쓰시는 게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이 수건 얘기했죠. 14절에 수건 얘기했는데 수건은 이제 모세 수건이 빛이 나니까 덮어졌어. 첫째 왜 덮어졌냐? 왜 모세의 수건이 왜 얼굴에 덮였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인 인간들이 아주 진짜 지극히 아주 저질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요. 이거를 누굴 상대로 하냐면 이걸 안 믿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백성들을 상대로 지금 그 모세가 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이 아니노라.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야, 우리가 만일에 지금 빛이 있지만 이 빛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수건을 쓴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저질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지금 얼굴 모세가 지금 돌파를 받아가지고 오는데 막 얼굴에 막 빛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건을 덮었잖아요. 모세 자신은 몰라요. 근데 모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모세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야, 우리가 이거 빛이 없어지면 우리 얼굴이 드러나면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수건을 덮는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예요. 아주 저질적인 생각이죠. 자,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두 번째 왜 수건을 덮었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못 쳐다보겠는 거야. 그래서 아마 덮었다. 이렇게 두 번째 생각할 수도 있었죠.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빛이 나니까 이건 좀 혼적인 거죠. 빛이 나니까 영적이기도 하고 혼적인 거. 빛이 너무 나니까 빛 속에 뭐가 보여요? 인간의 죄악들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내 죄가 부끄러워서 덮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있다는 거죠. 아니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는 아니고 두 번째는 뭐 그건 인간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인간적이지도 않죠. 이건 아주 저질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보다 보면 저질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으로, 철저하게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떡 주니까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니까 막 떡 먹으러 오잖아. 너희가 떡 먹고 나를 찾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 이게 근데 인간들이 이게 또 인간적일 수가 있어요. 배고프니까 찾아온 거야. 그죠? 근데 육이잖아, 이거는. 지금 육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영으로 하늘에서 내는 생명이 떡으로 살라고. 물도 마찬가지고. 수가성 여인한테 한 얘기도. 다 그래요. 근데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아주. 이건 그나마 얼굴에 빛이 나서 볼 수 없어서 가렸다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뭔가가 절대 부정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거 뭐 정말 저 가린 거는 이제 저 빛이 없어지면 자기 모습 드러나니까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쪽팔려서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아주 저질적인 상대 못할 인간들의 생각인 거고.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죄가 보여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한 거죠.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러니까 뭐든지 한 성경 말씀이 나오면 다 지식대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왜예요? 이제 구약은 가려지고 신약이 나타난. 그러니까는 수건은 구약을 얘기한 거고 수건이 벗겨짐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법을 하나님 주신 옛 계명은 없애고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육체의 빛에 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말할 수도 없이 빛난다. 이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도 영광이 없어질 빛인데 없어질 영광인데 없는 것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한 것은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모세의 얼굴이 이렇게 빛났는데 이거는 이제 복음으로 가려져야 되고 이게 복음이 앞에는 이게 가려져야 돼요.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고 얘기했죠. 영을 따라서. 이제 율법이 아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율법은 가려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쓴 거죠. 그리고 벌써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갑시다.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이것도 영적이지만 지극히 이것도 이론적이고 영적인 거지만 더 깊이 실체로 들어간다면은 모세에 나오는 그 빛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 하늘에 가면 더 영광의 빛으로 빛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해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그 빛의 굉장한 우리의 어떤 그런 진짜 소망이 의망인 거죠. 빛에 대한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어디다가 얘기했어요? 빛이 어디서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나오는데 지금 그럼 여러분은 그쪽 전보다 더 기가 막힌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쳤으면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 더 빛나야 되잖아. 근데 빛이 안 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4장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아멘. 우리 마음에 비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해처럼 밝고 해처럼 빛나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빛나는 거 어때? 얼굴에 빛나는 거의 현상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만 마음에서 빛나는 건 우리가 여기서 막 엄청난 충만한 빛이 막 우리에게 심령이 임하면 뭐예요? 어둠을 어떻게 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는 어둠이잖아. 이 세상은 다 어둠이잖아요. 여기 다 어둠이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세상을 펴셨대. 지금 불이 있고 해가 있으니까 빛는 거. 피해 해가 없고 불까 봐. 여러분 눈이 있어가지고 눈이 2.0이라 잘 보는 게 아니라니까. 1.5, 2.0이라 잘 보이는 거야. 여기다 불 꺼봐봐. 여기 2.0 보이나?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주님의 빛이 오면 어떻게? 어둠을 내어 쫓아. 여러분 지금 이제 애들 그런 거 뭐 지금은요 그 새마을 운동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저 시골에 가도 아주 거기도 진짜 몰라요. 가본 지가 오래돼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깨끗하더라고요. 막 집도 다 개조하고 막 재래식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입식으로 다 만들고 해서 깨끗해요. 그래도 여전히 짐승들이 있으니까 파리 때는 많긴 하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깨끗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가면요 화장실도요 지금 애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지금 화장실 더럽다고 하는데 걔네 한번 저기 한번 갔다 와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하면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 똥 이렇게 가놓고 나무 올려놓고 그리고 들어가서 밑에 다 보여. 거기 뭐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름에는 막 바글바글해. 기어 올라와 얘네들이. 그죠? 그리고 또 걔네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옆에 또 뒷간 있잖아. 뒤엄 같은 거 있잖아. 짐승들 뭐 소돼지 뭐 이런 거 먹이잖아. 그걸로 하면 이제 거기에 막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이 아스팔트 깔려 있으니까는 물로 뿌리면 깨끗하잖아. 그때는 막 비만 오면 막 그냥 질컹질컹했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그냥 그 흙을 밟을 수 없으니까는 뭐를 거기다 까냐면은 그 거적대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지프로 만든 가마니 같은 거 있어. 애들 가만히 있는지 뭐 아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갖다가 이제 깔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여름에 습하고 막 덥고 눅눅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별게 다 있어.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있어 거기에. 근데 걔네들 이렇게 거적대기 싹 열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어디 도망가. 왜 도망가? 빛 보고 도망가는 거야. 빛 보고 도망가. 저는요 그거 보면서도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은 거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은 아 빛의 안에는 어두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징그러운 것들이 다 도망간다. 빛이 이렇게 싹 열면 걔네들이 거기다가 이제 날씨가 쨍쨍해가지고 마르잖아요. 그럼 땅도 굳어지고 그죠? 그러면 나와서 보면은 거적대기도 그 마르고 그러면은 벌레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거를 보여주셨잖아.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산 인간 이거 아니에요.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막 이 속에서 막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래서 아 인간은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왜 성령님이 예수님 때는 하늘에 위에 성령이 위에 머무르시잖아. 시몬 성령이 위에 머물렀다라고. 세례 요한이 성령이 위에 머리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성령이 위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좌우에 계시고 뭐 아래 위에 계실 수도 있잖아. 근데 성령님이 왜 속으로 들어오셨냐? 왜 빛으로 오셨냐? 왜 우리 심령에 와? 이 속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빛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빛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빛이시고 영광이시고 지금은 안 보여. 우리 육체가 너무 가려워져서. 그러나 주님이 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이 숨은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춘 것이 다 알려진다고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난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계시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기도 이거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그때 안 한다고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해도 근본을 알고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핵심을 찾아서 기도하자는 얘기야. 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계속 공부는 그냥 뭐 필승하고 막 죽어라고 하는데 성적은 안 나와. 쓸데없는 거 많이 외워서 그래.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해도 좋은 성적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그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잘 들으라고. 시험에 나온다니까. 진짜 나온다고요. 근데 뭐냐면 기도만 확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밥 먹고 기도하고 그냥 눈 뜨면 기도하고 그냥 아니 밥 안 먹고 기도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기도하고 살림도 개판으로 하고 기도만 하고 막
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걸로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당연히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오기도 했겠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지금 주님과 사랑에 완전히 교제하는 거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리고 지 말만 계속 하다가 가지 말고, 주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들어봐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골라서 뭔가를 우리한테 여기다 넣어주실 거 아니야. 깨닫게 해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수건은 벗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비치시기 위해서 벗겨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부터 구약의 그 어떤 율법으로 율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너의 모든 삶의 재물을 갖다 다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죄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율법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아니 절도죄가 없었으면 남의 것을 훔쳐도 절도죄라는 게 없어. 지금요 뭐 어떤 의사가 정말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술에 만취가 돼가지고 수술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런데 그 나쁜 거잖아요. 근데 법에는요 의사가 그게 워낙 상식이 없는 얘기인데, 상식도 아니야 그거는, 그죠? 그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법에는 의사가 술 먹고, 이게 워낙 이게 있던 일이 아니니까, 정말 이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상식도 너무너무 한참 벗어난 얘기니까, 너무너무 한참 벗어난 얘기니까, 그죠? 이게 보통 보편적으로 막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법을 만들어 놓는데, 이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걸 여기에 만들어 놓질 않았어.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죄도 아니야. 근데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라는 거는 너가 여기다 율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율법에 접촉이 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죄에 따라 형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애가 되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뭐다? 다 죄를 말미암아서 하는 거야. 인간은 다 죄야.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의인이면은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가 의인이지. 그죠? 지가 혼자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다 잣대를 갖다 재놓고, 그리고 죄를 죄되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이라는 그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은 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놨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들에게 흠이 있는 거야. 이걸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흠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니들이 못 지켜가지고 죄가 더 죄됐던 거지. 죄의 덱슨 사망이야. 사망의 율법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은 사람을 죄를 죄되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만 하면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만 살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냥 긍휼히 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전보다 어떻게 구원의 범위가 어떻겠어요? 훨씬 크겠죠, 그죠? 더 넓어졌죠. 하나님이 넓고 크고 넓고 깊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되신 거야. 어쨌든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 그 얼굴에, 그 수건은 얼굴에 비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에 우리 와서 비쳤다.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고 얘기잖아. 그때는 우리의 빛이 어떻게 드러날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드러나서, 어머, 이게 빛이 이렇게 우리에 충만했어? 이거는 이 땅에서 그만큼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죠. 거기 가서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니까 다 알겠지만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가서 승리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 있던 것이 어떻게 없겠어. 여기서 있는 것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이거는 정말 누구도 이걸 정말 이건 아무것도 뺏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야. 이기고 견디는 거야.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뭐 어떤 그런 인간적인 도의나 무슨 상식이나 여기다 기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통하는 시대가 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겨야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거야. 그죠? 행함이나 뭔가 착한 사람 되고 어떤 그런 인간적인 거는요, 그거는 두 번째 얘기야. 그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진짜 심령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육체에서 뭐를 얻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은혜가 넘쳐서 막 정말 아주 그냥 감사해. 아유, 그냥 죽어도 감사하고 그냥 살아도 감사하고 그냥 육체는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날마다 주님으로 더불어. 영도 힘들어요. 육체가 너무 힘들면 영하고 육체가 또 따로 갈 수는 없어. 힘들어도 그러나 또 순간에 또 주님이 또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하시는 거야. 항상 성경에서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가신다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항상 이걸 병행해 하시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존재는 누구야? 주님. 주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의도만 알았어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담대함도 없어지고 확신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원망,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다 더럽게 냄새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야. 내 백성 내가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좌정하시고 예루살렘 그 백성들 통해서 내 나라, 내 제국, 하늘나라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 다 무너졌잖아. 돌이나 남지 않고. 말라기 때는 예배 율법 다 실패해가지고 성전문 닫아라. 쟤네들 희생 드리는 저 절기를 통해서 희생 드린 저 짐승의 똥들 다 내장에서 긁어낸 거 다 얼굴에다 발라버려라. 막 이러고 계셨잖아. 지금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지금은 뭐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나라, 하나님 나라도 있어. 나라가 건설되려면 3대 요소가 있잖아. 첫째 뭐야? 이건 기본이잖아. 애들도 초등학교도 알잖아. 왕이 있어야 돼. 나라가 있어야 돼. 백성이 있어야 돼. 이게 3대 요소가 있어야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잖아. 주권. 일본 나라 빼앗겼어도 주권 없으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더라고. 공산당? 아니잖아요. 저기 무슨 나라라고 왜 누가. 저 주권도, 저 진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왕은 이미 있어요. 만왕의 왕이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계셔요. 천국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천사들 수억의 천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아요. 종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녀들이 필요하잖아.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하나님 백성 모으고 있는 거예요. 백성. 근데 합당한 백성 아무나 다 가서 임금이 오실 때 그냥 가서 들에나 어디 가가지고 길에 가가지고 거리에 가서 다 데려다가 내 잔치상 채워라. 하나님이 그냥 다 잔치상 채우라는 거야. 잔치상 채워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 흰 옷을 안 입었어. 너 어째 흰 옷 입지 않고 여기 왔냐? 유구무원 학원을 저자를 수족을 결박하여 어두운 바깥인데 이 옷이 뭐야? 너희가 주님과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었느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옷이에요. 예수님이 옷이라고. 옷에 대한 얘기 많이 했죠. 제가 2번 3번에 걸쳐서 제가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란 말이에요. 주님으로 입지 않으면 안 돼. 주님은 우리를 또 입으시고 우리는 주님을 입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지. 서로 속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한 이게 거기에 우리의 최종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데가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거기는 가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잖아요. 우리를 데리러. 네가 점프해서 가겠냐? 뭘 개발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타고 가겠냐? 우주선을 타고 가겠냐? 아니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더 힘들어요. 그렇게 타고 가는 거 가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쉬워. 훨씬 쉬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알으면 담대하고 확신생인데 왜 낙심해? 죽어도 낙심할 일도 없고 살아도 아무리 어쩌고 뭐가 어떻게 오르고 증권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이고 주님. 육신은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죠. 육신은. 그걸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지금 갖다 잡아다가 죽여 고문을 해 어떻게 하라고 지금 쥐에 주리를 틀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의 확신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나니까 자기를 정말 이 세상 죽음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다 보니까 죽음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죽음 감당 못하면 승리하는 거죠.
이 직분은 무슨 직분입니까? 고린도 후서 3장 8절 영의 직분, 9절에 의의 직분, 영광의 직분이에요. 야, 이거보다 내가 율법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미친 진짜 온화한 짓을 다 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죽어도 진짜 뭐 할 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죽어야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 너무 많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신실하지, 당연히 신실하지 않고 비겁한 놈들 같으면 그냥 예수 안 믿어, 우리 예수가 뭐야 괴수야 막 이러고는 그냥 부인해 버렸으면 죽지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죽임당한 사람은 다 스데반 같이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걸 죽였으니 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는 뭐 진짜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미쳤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난 죽어야 될. 근데 죽어도 그냥 안 죽어? 내가 한 죄악들은 속죄를 하고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주님 앞에 막 진짜 맨날 죄인 중에 괴수로 사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맞죠. 우리가 뭐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죽이진 않았잖아. 죽였나? 마음으로 미워해도 죽인다고. 죽인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여기까지 믿을 때는요, 우리도 보통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끌어다가 그냥 여기다가 데려다 놨을 때는 보통 우리 강한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아. 저 하나를 봐도 쉽지 않아. 얼마나 강한지 말도 세. 우리 아들이 엄마 전화만 받으면 손이 떨린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서. 진짜요. 정말 하나님, 이게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야. 이게 영광의 직분이야. 이게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데 뭐가 낙심이 돼? 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 빌립 그 뭐 딸들이 막 그냥 예언하고 가지 말라고, 이 임자 띠 받은 이 띠임자 사도 바울의 허리띠잖아. 그 결백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끌려가는 걸 환상으로 봤다. 그걸 예언하잖아.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울지 말. 막 울고 난리가 치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언이라고 막 하지 말라고, 그거 순종할 게 아니야. 이게 예언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말, 이걸 들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그냥 예언하는 사람 말 다 듣고 난리야 그냥. 그 예언 그 필요 없어요. 그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게 한 게 예언이지,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한 것이 예언이고, 신앙에서 예수님 앞에 더 주님과 이 교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예언이고, 이게 다 예언이지. 이거 필요 없는, 이 예언 외에는 듣지도 말고 필요도 없어.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어찌 너희가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나는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까지 각오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언에 벌벌 떨 것도 없어. 예언 뭐 험악한 예언, 죽는다는 예언밖에 더 해? 죽으면 천국이잖아. 그죠? 최고 험악한 예언이 죽음이야. 죽는다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느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죽느냐? 여기 차이는 정말, 이거는 정말 세상을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체험이, 어마어마한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그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막 난 세상 다 배설물로 여겨.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우리 거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사랑, 우리 있는 자식들도 우리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이 있어? 부부도 아니야. 주님 거야. 우리 삶도 가진 것도 다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지금 아멘 하긴 하지만 그거를 저절로 새겨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작업을 하세요. 왜 우리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러잖아. 뭐 예를 들어 피아노 그럼 P-I-A-N-O 뭐 외우잖아. P-I-A-N-O. 그게 피아노. 피아노면 피아노로 생각하고 P-I-A-N-O 이게 피아노야? 이게 그래서 막 그걸 계속 외우잖아. 아니 근데 딱 보면 그냥 P-I-A-N-O 피아노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막 주님 알아요. 막 세상 거 막 이런 거다. 아니에요. 정말 천국 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예 뼛속에 DNA에다 심어줘야 돼. 다 필요 없어. 진짜 가야 돼. 진짜 세상에 뭘 다 준다면 다 소용없어. 나 진짜 지금 가고 싶어.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믿습니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DNA에다가 다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언젠가 하면 제가 그 기도하다가 이상히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 주님이 내가 간증했을 거야. 서너 번 했던 것 같은 기억인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넌 날 위해서 로봇가 되어줄래? 이러시는 거야. 그거조차도 하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아멘. 저는 로봇 이 조종을 주님이 하시면 저는 얘기할 게 없어. 제발 아멘. 제가 그거 지금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 듣고 기도 말씀하신 거지 사실은. 저 주님 로봇 되고 싶어요. 주님이 조종하세요. 제 식대로 제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주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시고 저는 그때 주님의 로봇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간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조종해 주세요. 주님 저를 통치해.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의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장소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의 통치하심 다스림 주님께서 지배하시다. 주님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주님 로봇 되고 싶어요. 주님의 로봇이 아멘. 주님이 시킨 대로 제 식대로 하지 마시고 리모컨을 누가 가지고 계셔? 주님이. 이미 주님이 가지셨어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그러고 허락 받으시는 주님이 정말 인격적이시잖아. 그래서 이제 이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아. 나 이 부끄러운 일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을 행한 가운데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자, 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고 왜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 보면 베드로가 같이 이제 제자들하고 여러 그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섞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여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개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섞이지 않아서 율법에서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그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알력이 있었어요. 근데 감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으로서 그 사마리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청년과 같은 여자를 가서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그 진짜 대사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간다는 거를 알고는 먹다가 다 도망가 버린 거야. 부끄러워.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화가 확 난 거지.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막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 거야. 뭐예요? 이방인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쓰는 자격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사명을 받았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베드로가 이게 부끄러운 일인 거야. 그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처럼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의 것이라고 물론 이제 모든 자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맞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이 율법에 살면서 사실 율법을 진짜 지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율법의 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끝의 열매는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진 않아. 다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은 율법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지키지 못한 인간이 나쁜 거지.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진짜 율법인데 이것이 진짜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면서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만 너희가 간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있지만 이게 계율이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속임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라인은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속임수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간사하고 부끄럽고 이 계율 간사 이 어떤 그런 이 부끄러움을 행하는 인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나도 율법도 해봤어. 율법 지킬 수 있대? 못 지켰잖아.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너희들이 부끄러운 자들이고 너희들이 간사한 자고 교활한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말씀이 혼잡하게 혼란스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혼잡하다는 것은 이게 그 돌룬테스, 헬라어로 돌룬테스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불순물이 들어가다 이물질이 섞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수 복음인 거야, 순수 복음. 예수님의 오직 순수한 거야. 거기 인간의 철학이 들어가거나 무슨 신간적인 신학 다른 어떤 인간의 교훈이 들어가거나 자기의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들어가거나 어떤 인간의 우리의 어떤 그런 게 다 빠져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거룩하신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그러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혼잡지 않는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 너 지켰지만 율법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도 그거 단 줄 알고 나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거기다 순종했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위험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어. 근데 너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얘기하려면 율법을 지키면서 얘기해야 되잖아. 왜 가증스럽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교활하냐? 아니다.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이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야. 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거는 망하는 자들한테. 그래서 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악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말씀이 고린도 후서 2장 16절에 우리가 보죠? 2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이르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야.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생명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는 생명이 되고 우리한테는 구원이 되고 막 우리한테는 막 향기가 되고 우리한테는 지금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한테는 막 정말 축복이잖아요. 그죠?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건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신 거죠. 믿음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을 이르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두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있는 자가 받아 풍족하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육의 신앙생활 떠나서 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육의 삶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 혼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아까 그 빛에 대해서 설명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잖아요. 영에 대한 설명은 영적인 거. 영적인 사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사슬, 금사슬, 은을 박아주고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이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 어떻게 1시간 넘었어? 이제 다음 주에 못 나오니까 우리 그냥 갑시다. 다음 주에. 뭐 얼마 다 끝났어 이제. 단지 마지막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원래 사단의 별칭이에요. 시대의 신이야, 시대의 신. 이게 지금 시대가 이게 사단의 어둠이에요. 너희가 어디 사는데 알아? 계시록에 너희의 위에 사단이 있는 데라고 해서 사단이 크게 분내어 내려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얘네들 이제 지네들도 우리도 끝나서 지금 정신 차리잖아. 얘네들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단이 지금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지금 찾는 거야. 누구 찾겠어? 신앙 그냥 대충대충 막 찾겠어요? 아니 설렁설렁 신앙생활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사람 찾겠어요? 지금 신앙생활하기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크게 분내어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하나님은 또 강하게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크게 얘네들 유혹과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냥 막 은혜 많이 받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망하게도 하고, 그죠? 그냥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만 막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또 거기에 완전 침체돼가지고 또 하나님 잃어버리게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방법도 쓰지만 좋은 방법도 써.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특히 그 얘기 하잖아.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 따라온 것이 아니야. 그것 좀 제발 좀 알아도. 뒤에 가서 보면 이제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수고와 고통과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전파하던 복음을 위해 핍박받던 그 핍박들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오직 자기한테 나오는 건 주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고린도가 계속 사도 바울한테 태클을 걸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된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려고 했던 거 안 간 거, 내가 하려고 했다 안 한 거, 너희들하고 약속했던 거 못 지킨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다 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가 해놓고 그죠? 옛날에 그거 많이 써먹어가지고 장로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지가 한 건 다 예수가 한 거래, 예수님이 한 거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사실 그것도 맞았거든요. 그것도 맞은 것도 있지만 또 억지 부린 것도 없잖아. 그러나 어쨌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 그죠? 이물질이 섞이면 안 된다고 순수 복음이 돼야 돼요. 주님 증거하는 것도 섞이면 안 돼. 그냥 정말 주님이 그러신 거면 진짜 그런 거라고 또 전하지 않았는데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는 것도 나쁜 거고 보냈는데도 안 가는 것도 나쁜 거야. 그러니까는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종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님 사도 바울이 나타내는 건 오직 내가 전하는 건 그리스도고 내가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나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오직 나는 이제 십자가 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게으르게 하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미치다 보면 흔적도 있고 주님과의 어떤 추억도 있고 경험도 쌓고 주님과의 어떤 슬픈 일도 있잖아요. 왜 정도 그냥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그래야 막 이것저것 섞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고 막 이러면서 서로가 이해도 하고 또 싫어하는 걸 또 경계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이게 삶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도 어떤 관계를 쌓다 보면 주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절대 복음이 혼란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물론 자기 경험에서 신앙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이 있죠. 삶이 간증이 되고 간증이 삶이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 어떤 상황이라도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마음에 가장 존귀함으로 우선순위에 두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삶의 모든 것의 소망에 주님이신 걸 늘 그걸 아주 절감하시면서 그냥 이제 어떤 다음 주에 여러분 못 만나죠.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제 그래도 어디 있든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